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와 선생이셨던 예수님께서 노예의 복장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리고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참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의 질서와 특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또 그 마음에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 그것이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거처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방들입니다. 제자들이 거할 수 있는 방들을 예비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방이 마련되어지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그곳에 데려가서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잠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 나라, 일반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는 대로 하면 천국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을 천국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방들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방이 다 준비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내려오시는 것은 재림이죠. 그렇죠? 제가 이 설교를 듣고 목사로 헌신했다는 거 아십니까? 부흥회 하는데 어떤 부흥사 되신 목사님께서 여기에서 거처는 맨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맨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그죠 연립빌라, 이렇게 우리 옛날에 맨션이라고 불렀거든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맨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거부들, 집안에 집에 정문으로부터 집안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들어가야 하고 안에 수영장이 있고 오만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맨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런 맨션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 준비가 되어지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맨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초가집에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초가집에 살고 싶지 않아서, 그때 저희 집이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집에 살고 싶지 않아서 천국에 가서 내가 그런 집에 살아야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도
맨션에서 살아보리라 이렇게 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입니까? 이것과 동일한 표현이 요한복음 2장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렇죠?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너희가 머물 방을 만드시겠다, 예비하시겠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은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건물로 되어진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심을 계속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는 눈으로 보이는 건물로 되어진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표현이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방들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가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2절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다, 많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 아버지의 집에는
제자들이 거할 수 있는 방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방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3절과 관련해서요, 제자들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표현은요, 14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15장에는 특별히 비유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설명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어떤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있으면 열매가 절로 맺히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15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마련하신다는 것은 방들을 새로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14장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자기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잠시 떠나는 것이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뻐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이후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 신앙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부족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지금 6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그들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연약한 믿음도 완전한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일인 것입니다. 그 길을 안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성취된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반드시 그들에게 성취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것 아닙니까? 쉬운 예로 예수님이 서울로 갈지 혹은 광주로 갈지 강릉으로 갈지 우리가 그 목적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길 경부를 타고 갈지 호남선을 타고 갈지 아니면 7번 국도로 갈지 그 길을 알 건데 목적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지금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어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자기 자신이 곧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실 때 어떤 길이라는 의미입니까?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내가 곧 길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길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렇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이렇게 각각 세 개가 강조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문의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길이신 예수님이 어떤 길입니까?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참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선포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7절 한글 번역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지금까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제가 수도 없이 설명해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제자들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찬란한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앞에 쫙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자신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가셨을까요? 지난주 설교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점점 여러분 17장까지 가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가? 성령 안에서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실까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행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그 여러 가지 표적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을 믿고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귐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사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아버지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셨고, 그들이 온전한 암과 온전히 아는 것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시절이 다가올지도 몰라요. 소수자보호법이 이렇게 국회에 통과가 되어지면 차별금지법 이렇게 통과가 되어지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들도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고 또 회복의 대상이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죠? 잘못되어진 부분들은 그렇죠? 수정되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가진 생각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다면 다른 길을 쫓아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 앞에 엎드리는 사람, 과학과 이성을 신봉하는 사람들, 혹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 각각 믿음의 대상은 다르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시작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어지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잘 전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유, 제가 잘 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의 화려하고 유창한 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눌하게 전해도 우리가 전한 그 복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가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도 목사님. 그가 전한 복음은 화려하거나 유창한 복음이 아닙니다. 뭐였죠? 예수 천당, 불신지와. 그런데 그 선포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목사님, 새신자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목사님 설교를 이해할까요?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걱정도 안 하시겠지만 걱정해야 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했다.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예비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 대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전하노? 어떻게 잘 전할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구령에 대한 열정,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진 않았는지, 그럼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김상훈 목사처럼 풀어서 잘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났던 그분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전도대 상자들을 떠올리시고 오늘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회가 되어질 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아버지의 집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영원한 사귐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마가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전도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겠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사모하면서 몸부림치고 열정을 내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되어서 헌신자들이 되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그랬다. 그때는 그랬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적용하면 이런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야 하는 것이죠.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죠?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내 눈앞에 좀 나타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나를 본 것이 곧 예수님이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때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실천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플러스 1만 합시다. 큐티를 일주일에 한 번 했다면 이번 주에는 2번 하는 걸, 2번 이상 하는 걸, 6일 다 하자 이렇게 하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할 거고 못한다 이렇게 하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지킬 마음조차도 여러분 그죠? 안 가질 거니까 이번 주 동안 큐티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다면 한 번! 한 번 한 사람이 있으면 2번! 플러스 1. 성경 읽기를 하루만 한 사람이 있으면 이틀. 제가 가진 생각은 이렇거든요. 순종은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자꾸 순종을 포기하냐면요. 할 수 없는 목표를 자꾸 잡아서 그래요. 은혜 받고 이번 주에는 6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다 읽어야지. 그러니까 한 번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박한 목표를 잡아서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만 그것이 한 번, 2번, 3번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 순종했다. 이번 주에 내가 결단한 대로 실천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목표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사귐이 중요해. 그래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지난 주일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신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단순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이 충만해지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처럼 함께 모이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혼자 기도가 잘 안 되니까 나와서라도 하십시오. 늦게 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늦게 온다고 야단을 치기를 합니다. 내쫓기를 합니다. 옛날에 한상동 목사님처럼 뒤에 서 있어 이렇게 그렇게 하기를 합니다. 그냥 오십시오. 와서 기도하면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와의 사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회복하고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